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심령의 매임을 받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마음에 그 부담이 있어서 오늘도 감히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 만져주시고 이 말씀에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온전히 역사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신명기 제52강 신명기 22장 5절입니다.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요즘 세대는 남녀 의복이 이제 많이 중성화되어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입는 의복으로 지금 많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이 무너지고 남녀의 질서가 무너지고 남녀의 의복도 무너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말씀은 말세 지말에 있는 그런 어떤 현상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런 현상인 것 같기도 해요. 여하튼 우리가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어머니들이 아들을 못 낳아서 자녀 하나만큼은 아들과 같은 옷을 입히는 엄마도 예전에 좀 있고, 또 딸이 없어서 자녀 하나는 딸과 같이 머리도 파마해주고 여성으로 또 남성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모도 간혹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 그거는 안 좋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이 바뀌면 혼동이 옵니다. 어렸을 때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지만 사단이 벌써 그 아이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정체성에 혼동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중요하다는 거. 또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우리나라 옛날 그런 속적이 고전도 있잖아요. 흥부와 놀부. 흥부는 제비를 다리 부러진 거 고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 제비가 흥분에 그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박에다가 온갖 보물을 다 넣어가지고 박이 자라게 하고, 그래서 그 박을 이제 추수할 때 걷어서 열어보니 온갖 보물이 오고, 놀부네 집은 박을 열었더니 온갖 귀귀한 것이 나오고, 이런 어떤 그래서 선한 일을 한 데는 선한 끝이 있고 악한 일을 한 데는 반드시 안 좋다, 이런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어떤 동화 고전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도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나 새 보금자리, 새의 집을 발견했는데, 옛날에는 너무 없이 사니까 그 어미새까지 어떻게 취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한 가족이지 전체. 그래서 취해가지고서 뭐 하겠습니까? 옛날에 참새도 잡아먹었으니까 취해서 갖다가 이제 잡아먹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라. 새끼는 가져가도 허락하나 어미만큼은 놔둬라. 왜? 어미는 새끼 증식을 위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미새도 자연을 훼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미새까지 먹어버리면은 씨가 말리잖아요. 그래서 어미새는 놔둬라. 그럴 때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새끼는 취하여도 새끼까지 취하는 건 내가 허락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새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새만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 복음서에 보면은 참 채주가 채무자한테 갚아라. 돈을 갚아라. 그래서 정말 갚을 상황이 안 됐어요. 갚을 상황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입는 겉옷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근데 겉옷이 그들에게는 밤에는 이불이요, 낮에는 그게 그들의 이제 겉옷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겉옷까지 뺏지 말라고 했는데 겉옷을 빼앗아가. 겉옷까지 뺏어가. 그 성경은 낮에는 뺐더라도 밤에는 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사람이 얼어 죽을 만큼 고통은 느끼지 말게 하라. 예를 들어서 맷돌을 뺐대. 정말 그 하나 맷돌 때문에 먹고 사는데 그 하나 맷돌까지는 뺏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완전히 망하게는 하지 말라. 그저 그 하나 정도는 남겨놔서 생계 유지는 할 수 있고 할 수 있게끔 하라. 그겁니다.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그게 있잖아요. 그 월급을 이제 체압당한다. 그럼 300만 원짜리 월급쟁이를 체압당하면 150은 생활비라고 주고 150은 평생 떼어가죠. 이건 어찌 보면 성경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먹고는 살아야지 그 사람이 또 생계는 유지하는데 목숨까지 위협을 느낄 정도로 다 뺏어가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50%는 빼가는 거. 그것도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새의 보금자리로 아울러 다 취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모든 것에 적용이 된다는 거. 예.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학생이 무척 잘못했죠. 학생이 무척 잘못했지만 반성의 기회는 주고 하되 학생의 그 퇴학까지는 그 학교를 못 다닐 정도까지는 그 학생을 그것까지는 끊지 말라는 것도 적용이 되죠. 그것도 적용이 됩니다. 하여튼은 많은 연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요즘에 참 윤미향 사건과 그 일본 이용숙 할머니의 그 기자회견, 울면서 했던 기자회견이라고 하시네요. 정말 울물이 뭐 저절로 나오죠. 눈물이 저절로 나오죠. 뭐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정부가 특별히 위로해주고 이제 마지막 생에 얼마 남지 않았지만 정부가 도움을 주고 위로해주고 편안히 모시겠다고 하는 그런 집을 하나의 조직이 둔갑을 해가지고 그것을 사리사욕 착취하고 이런 걸 볼 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이런 것들도 여기 지금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가서 기거해야 할 것을 뺏어서 자기네들이 사리사욕 착취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런 거와 똑같아. 똑같아. 이거보다 더 악하지. 더 악하지. 반드시 그런 자는 이 땅에서는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 죄가 그 죄값이 후손 자손 3대 4대까지 반드시 흘러내려가서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뭐 예수 믿고 회개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죄의 징벌은 내려간다는 거. 보십시오. 아합이 회개해서 아합이 겸비함을 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악한 아합이 회개하니까
용서해 줬어요. 그리고 아합 때에는 그 진노가 내리지 않았는데 아합의 아들 때에 아합의 아들 70왕이 죽고 사촌까지 무고한 피를 흘렸어요. 사촌까지 다 죽이고 바알을 숭상했던 거 다 죽이고 엄청난 피가름이 있었죠. 이게 바로 씨를 말리는 피가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손 때에.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이 땅에서 잘 사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나의 자녀 후손을 위해서라도. 그 후손들은 해석이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가 왜 내가 담당해야 하는데 해석이 안 되죠.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일본 사람들한테 일본 앞잡이가 돼가지고 경찰로로 당한 사람들 후손이 어떤가. 독립군 하다가 죽음 당한 그 후손은 어떤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확실히 다를 것입니다. 정말이에요. 비교해 보십시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참 흥부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새 집. 그래서 자연도 보호해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물도 보호해 주라. 여러분 요즘에 강아지를 참 많이 집에서 기르고 애완용을 기르는데 화가 난다고 부부싸움 끝에 강아지를 집어서 막 집어 던진다면서요. 강아지가 화풀이 대상으로 깨갱하고 우는 것이 그것이 화풀이 대상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렇게 강아지한테 화풀이 하면 안 됩니다. 민물한테 감정적으로 화풀이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나님 그런 것도 하나의 그 날아가는 새도 자연을 보호하라고 하는데 그 집을 지켜주는 강아지잖아요. 지금은 뭐 애완견이지만 지키고 뭐 할 필요도 없지만은 함께 사니까 바깥에 똥개 놓는 그 강아지 괜히 신경질 나면 강아지 밖으로 툭툭 건들죠. 그러면서 한 번씩 때려주고 그것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마라. 소, 나귀를 한 묶음으로 해서 이렇게 결의하여 가는 거, 바꾸는 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 이것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키고 있는 율법입니다. 근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거 우리는 좋잖아요. 이게 다 양털과 배실 이게 다 저기 섞였습니다. 폴리에스테르하고 뭐 견직 다 섞여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렇게 우리는 지금 입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색깔 구분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검정색을 입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근데 이런 것은 하나님이 제가 생각할 때는 옷에 대해서 아까 남자과 여자 그런 건 구분해야겠지만은 양털 배실 섞어 짠 거 입지 말라. 이것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밭도 우리가 포도밭에 밑에 채소도 뿌려서 걷어서 먹기도 하고 콩도 뿌려서 또 거두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 정도는 우리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걸 알면 제가 참 이 옷이 있는데 제가 미국의 그 유대인촌에 가서 이 옷을 하나 사온 게 있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유대인 교육을 이렇게 푹 빠진 건 아닙니다. 유대인 교육에서 배울 건 배우자는 거죠. 그들의 말씀 전수, 그들의 거룩성, 그들의 그 말씀 지키는 거, 그들의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모여서 우리가 큐티 하듯이 다 나눔하는 거, 이런 거는 배우자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입는 속옷과 겉옷이 있어요. 이렇게 겉옷이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하나요. 이렇게 옷이라고 쳐요. 여기 이제 팔 달렸죠? 옷이라고 쳐요. 그러면 이 옷 구탱이 하나에
요 구탱이 하나에 이게 실을 매달아요. 이게 실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실이 613가지의 가닥실입니다. 그래서 365 더하기 613이니까 365 더하기인가? 네. 237인가? 그래요. 238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65일은 정확해요. 365 하루에 한 개씩 뭐 하지 말라는 그들의 부정적인 언약이 있어요. 너 하루에 한 가지 하지 마. 예를 들어 미워하지 마라. 하루에 한 가지씩. 예를 들어서 너가 욕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365일 하루에 한 가지씩 지켜라. 그 언약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건 배우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렇게 613가지의 계명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 이 날실과 이 씨를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서 613가지의 가닥이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묶어놨어요. 이렇게 묶어놓고 여기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묶어놓고 속옷이나 겉옷이나 다 있어요. 이것은 아기가 말이죠. 젖을 떼고 걸을만 할 정도부터 이 옷을 입힙니다. 속옷을. 그리고 아이가 커가면서 묻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그래 그건 하나님 말씀이란다. 지켜야 할 것과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야. 하고 계속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아기 때부터. 그러니까 아주 철저하게 그 머리에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옷을 남자들은 다 입습니다. 네. 남녀노소 불구할 거 없이 항상 입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달고 술집에 들어가겠냐 이거죠. 이 실을 달고 예를 들어 노래방 가겠냐 이거죠. 이 실을 달고 내가 죄를 지을 현장에 가겠느냐 이 말이죠. 네가 가다가도 이 실 생각해서 나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이게 보호, 이게 성벽과 같은 이 보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들은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술, 4개의 술을 만들지어다. 이 술을 그들은 항상 만들어서 입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입는 의복이 지금 오늘 많이 만들어져 나오고 있죠. 예, 좀 말세치 말입니다. 새 보금자리까지 다 취하여서 내가 먹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은 조금 과하지만 이혼을 했어요. 아내가 바람 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런데 바람을 펴서 이혼을 했는데 아내가 다니는 직장까지 가서 난동을 부려가지고 아내가 학교 선생인데 학교 선생이에요. 학교 선생. 학교에 가서 난동 부려가지고 학교 선생까지 끊어버렸어요. 남편이. 밉다고. 그리고 돈 한 푼도 위자료 주지 아니하고 자식도 뺏고 집도 뺏고 직장도 딱 잘라버렸어. 그리고 이제 넌 죽어 하고 이혼 당했지. 여자가 이혼 당했지. 가버렸어.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때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좋아. 위자료 하나도 안 줄 수 있어. 자녀도 다 빼앗김 당할 수 있어. 그러나 단 직장은 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은요. 직장까지는 생명줄까지는 목숨줄까지는 끊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먹고 살 만큼의 살 만큼 유지할 만큼의 기회는 다시 주라는 거죠. 그런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예. 예. 그래서 완전히 살지 못할 정도로 나고자는 시키지 말라.
이 새 보금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어떤 여자분은 이혼해 달라고 남자가 있어요. 오래된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조릅니다. 이혼시켜 달라고. 그런데 그 아들이 있어요. 걔 대학 입시 때까지만 참아줘. 그러면 이혼해 줄게. 참아줘. 그래서 대학 입시를 몇 달 남기고 이혼을 했어요. 그것도 못 참는다 해서 이혼을 했어요. 근데 돈 달라. 돈 7천만 원 달라. 아, 그 여자는 담대해요. 이 바람도 있어. 남자도 있는 거 알죠. 근데 이혼을 시켜 달라고 하는데 7천만 원 달라. 결국 남자가 7천만 원 줬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아직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는데 그 여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들이 중매해 준데도 안 한대. 그 본 여자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도 안 믿는데. 젊으신데. 그 나는 그걸 보면서 야 참 예, 돌아오라. 지금도 호세아처럼 기다리고 있는 남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정말 미운 경우가 있죠. 그래서 다 빼앗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횡재가 만나서 횡재가 만나가지고 다 빼. 이런 경우가 또 생각나네. 부모가 교통사고 나서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래서 큰아버지든지 작은아버지든지 누군가가 예, 그 아이들을 돌보아야 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부모의 재산을 그 자녀들한테 상의도 할 수 없는 나이죠. 근데 다 빼앗았어. 다 빼앗고 학대 거절하면서 가르치다가 결국 마지막은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유산의 10분의 1도 안 주고 나중에 다 내치는 일. 이거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이 삶 속에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보금자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외국인들 데려다가 잘해준다고 데려다가 일 시켜놓고 예, 뭡니까? 불법 체류니까. 그 사람들 고발할 수가 없어. 불법 체류니까. 그런데 억울하게 해가지고 월급도 안 주고 내보내고 고발하려면 고발해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뭐한다?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양한 방법, 다양한 삶 속에서 우리는 그 어미새까지 뺏어서 다 잡아먹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버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쩌다가 정말 그냥 거저 얻은 것도 있고 또 착취를 통해서 얻은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어미새까지는 죽이지 말라. 어미새까지는 죽이지 말라.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어미새까지 빼앗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녀를 가르치지는 못할 망정 자녀들의 꿈마저는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녀의 꿈마저 완전히 죽여 내가 왜 사나 고민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는 참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의 꿈마저 다 뺏어가고 마음마저 다 뺏어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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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지금 동성애로 말미암아 아버지 성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옷까지 잊어먹어가지고 이제 남자 여자 구분 없는 옷을 만들어내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말씀은 말세지 말에 게이들이 이렇게
여장을 하고 남장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마 주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남자가 뾰족구두를 신고 핸드백을 들고 머리를 파마하고 화장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옷매무시를 다듬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